옆사람과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최고의 승리자로 살아갑시다. 자, 오늘 우리 평신도 선교원신 예배 100년의 응답 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잘 알면 여러분이 100년의 응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알면서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도 알았습니다. 또 이걸 알면서 전도도 꼭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선교도 꼭 해야 된다는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은 언약을 보고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떨 때는 성경을 읽으면 진짜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다. 그걸 보고 의심이라고 말하는데 학생 때 나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일단 우리 사람 얼굴 한번 봐라. 만약에 눈알이 튀어나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굉장히 곤란할 거다. 또 눈 위에 눈썹이 있어서 땀이라든지 비가 오면 눈썹 밑으로 옆으로 흘러서 눈을 보호해 준다. 만약에 콧구멍이 위를 향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빗물도 들어오고 참 곤란할 거다. 귀가 이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안경 끼는 사람 골치 아프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딱 맞춰서 알맞게 해놓으셨습니다. 또 자세히 보니까 중요한 것은 딱 보호해 놨어요. 이마 뺨은 좀 부딪혀도 괜찮은데 눈알이 튀어나왔다가 부딪히면 눈 멀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딱 보호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한 가지 세상 만물을 봐봐라. 동물이라든가 바다에 물고기라든가 곤충이라든가 다 보면 딱 눈은 두 개, 코는 하나에, 콧구멍은 두 개, 입은 하나, 귀는 두 개. 물론 한두 가지 몇 가지가 안 그런 거 있어요. 지렁이, 눈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빼놓고는 호랑이, 사자, 생쥐, 하다못해 메뚜기, 잠자리 두 마리가 문 열어놨더니 차에 들어와서 엄청 큰 잠자리요. 잡아가지고 망에다 집어넣었더니 엄청 파닥파닥거려서 잠자리에도 가만히 쳐보니까 눈 두 개, 입은 하나, 귀는 어떻게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거의 그래. 모든 동물들 뭘 말합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한 분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각각 다 달라야 되는데 하여간 머리만 딱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게 아니고 눈은 두 개, 눈 하나짜리는 그건 병신이고 좀 이상한 짐승이고, 코는 하나예요. 더구나 콧구멍 두 개. 물고기 봤더니요, 물고기가 콧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귀는 두 개, 입은 하나. 그럼 누군가 어떤 분이 한 분이 만들지 않았는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손가락도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몸이 약간 아픈 건 괜찮은데 마음이 이상하거나 뇌가 이상하면, 정신이 이상하면 전체가 이상해집니다. 아직도 마음, 정신 이런 게 사진에 안 나오고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전부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들도 많이 보내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 반대로 사단도 눈에 안 보여요. 분명히 살아있는데 눈에 안 보입니다. 사탄은 반대로 악령들을 몰고 다닙니다. 그걸 뭐 악령, 귀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안 보여도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사탄이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을 졸졸 따라다닌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다고 볼 때 많은 게 달라집니다. 성경이 사탄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간단한 몇 개만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흑암, 공허, 혼돈 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아담 하와 이전에 벌써 있다가 아담을 무너뜨렸습니다. 눈에 전혀 안 보이게 지금도 공격합니다. 주로 어딜 공격하냐? 가정을 공격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렘넌트를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눈에 안 보이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단은 완전히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사단 없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 없다. 안 보이니까 성경에만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 사탄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에 대한 악한 행동을 성경에만 딱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역시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혹시 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종교는 전부 사단을 섬깁니다. 성경에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원래 하늘나라의 천사로 있다가 타락된 겁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았다. 하늘도 아니고 공중권세. 그러니까 마음대로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층에서 뛰어내린다. 죽는 거죠. 연습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뛰어내리면 죽어요. 이 약한 영 사단은 100층 200층이라도 상관없이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은혜 받고 가면 벌써 여러분보다 훨씬 빠르게 집에 가 있어요. 정말 없다면 좋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세상 신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선 잠깐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세상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혹시 랩런트들 가운데 나는 가수가 되고 싶다, 탤런트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왜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너무너무 이상한 데로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45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이걸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여러분을 계속 미혹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대단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 이게 사람 불신상태 6가지로 완전히 몰고 들어갑니다. 특히 사단이 아주 중요한 일 하는데 모든 종교 모든 무속인에게 파고 들어갑니다. 교회 다녀도 복음 없으면 똑같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 신자들도 공격합니다. 사단 얘기를 왜 하느냐?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 우리 신자들도 공격합니다. 지옥 갈 때까지 끝까지 활동하다가 여러분을 멸망으로 가도록 자꾸만 안내합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많이 있는데 아주 악합니다. 여기 걸려들면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악령을 시켜서 완전히 병에 걸리도록 합니다. 정신병 의사들이 못 고치는 이유가 어떤 정신병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오는 정신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론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이걸 여러분이 알면 우리가 헌신 예배를 그냥 드린 게 아니고 또 예배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닌 게 됩니다. 이 말을 알아듣고 예배 드리면 100년의 응답을 앞당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 특히 많은 산업인들이 우리 렘넌트 장학금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산업에 100년의 응답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흑암 세력들이 우리 학교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키우는 데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이걸 하는 걸 보고 헌신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제일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이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응답 받겠다고 언약으로 잡으면 돼요. 오늘 헌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전 이걸 깨닫고 100년의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전도 못 깨달았는데 저는 쉽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시고 앞으로 또 할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위해서 처음에 RUTC 헌금했더니 당장 현찰로 500억이 나왔답니다. 기도옥사에 없는 일이에요. 오늘 언약만 제대로 붙잡는다면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내 작은 헌신, 작은 헌금, 작은 기도로 모든 흑암 세력을 깨뜨릴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모든 중직자분들 100년의 응답을 앞당겨지도록 또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언약을 딱 잡아요. 사단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렘넌트를 무너뜨리는 것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는 자기 자녀니까 무너뜨릴 것도 없어요. 계속 속입니다. 요새 뭐 문화가 많이 발달했는데 귀신이 있겠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증거했고 실제로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길 것이냐 먼저 봐야 됩니다. 이기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근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사단 여러분 분쟁으로 끌고 갑니다. 싸움은 이성을 잃지 않습니까? 아니 차를 타고 가다가 왔다 갔다 실갱했나 봐요. 오늘 구역공과 서론에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젊은 부부 결혼한 지 뭐 한 6개월도 안 된 젊은 부부하고 앞에 딱 차를 세웠어요. 뒤에 쫓아오던 차가 딱 서자마자 말하려니까 창문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서 이분이 사냥꾼인가 본데 사냥총으로 그냥 두 사람 쏴 죽이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자가 잘못한 걸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못 이기면 사고 내는 거잖아요. 자수해서 잡았는데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화가 나면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뭐든지 다 때려 부시고 막 집어 던지고 아주 그 잘못된 겁니다. 사단이 충만한 거예요. 내 화를 좀 못 이겨서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 사람을 자꾸만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점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배만 섬긴다. 배 뭐에 먹는 건 육신입니다. 육신. 이런 것만 되면 하나님 보고 없어요. 이렇게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람 있습니다. 교인 보고도 교회가 뭐 이래냐? 이거 안 돼요. 사기꾼들이 일부러 교회 와서 사기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렘넌트들을 곤란해서 렘넌트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거기서 떠나라. 자기들 배만 생각하고 이익만 생각합니다. 목사 중에도 그런 목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만 생각합니다. 굉장히 경건해요.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서만 해요. 이런 사람 전혀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경건하게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조금 좀 폭이 넓히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폭이 넓으면 우리 교단을 위해서, 그 위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런 한국의 교단들이 이단을 40개나 만들었어요. 하여간 그쪽으로 교인들 갈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이단 만듭니다.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요. 교인 뺏길 것 같으면 이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처를 찬양하고 부처가 최고다고 암만 설교해도 이단 아닙니다. 교인만 뺏어가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목사들이 그 정도입니다. 심각하죠 지금.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말해봐라. 뭐 내가 뭘 은혜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이단이냐? 전도 좀 주장한다고 이단 만들고, 사탄이 못된 놈이라고 말한다고 그 이단이라고 말하고, 완전 돌아버렸어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벨상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문성 쪽에서는 무조건 죽입니다. 이단 정죄한 곳만 40군데가 넘어요. 40개 넘어요. 이걸 바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매일 분쟁하고 싸워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엄청 싸웁니다. 마귀밥입니다. 마귀밥.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사단 이기기 위해서 분쟁하는 걸 떠나라.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익 계산에서 떠나라. 분명히 말하기에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무릎 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상하게 믿음 없는 사람들 꼭 보면 남의 말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전문성이 전문성. 선한 일에 굉장히 미련하고 악한 데는 어마어마하게 지혜 있습니다. 유 목사님 예를 들었는데 남 그렇게 죽이고 못 살리고는 놈이 옛날에, 요즘은 샤프 안 써요. 옛날에 샤프 얼마나 유행됐습니까? 샤프를 쓰다가 앞으로 삐져나온 걸 집어넣을 줄 몰랐는데요. 그래서 뚝 부러뜨려서 쓰고 뚝 부러뜨려 쓰고. 그런 돌이 어떻게 사람 죽이는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니 좀 눌러서 쭉 누르면 쓱 들어가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모르면 하여간 뭐 미련하면 못하지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복음으로 헌신하기 시작하면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 권세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여러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락방에 500명 넘게 무속인들이 돌아왔는데 겁내지 말아요. 어떤 사람 겁을 내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왜 자꾸 귀신 나타나냐? 암만 나타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타날수록 이익입니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무속인들 걱정하지 말아요. 나타날수록 이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마귀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이제 흑암이 여러분 떠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령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안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이따 또 옵니다. 이제 아예 안 오도록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갔다가 비어 있으면 또 온다 그랬어요.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5가지를 알고 계시겠지만 확신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23절 그리스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이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 같으면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사단이 그냥 굴 속에만 있는 것 같으면 확신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온 천지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는 그걸 이용합니다. 이미 이겼는데 확신이 없어 흔들릴 때 건드립니다. 렘넌트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몸이 좀 안 좋은 분들도 용기 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만 내도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길 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흔들릴 때만 건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기도 응답 옵니다. 됩니다. 기도의 확신, 응답에 확신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저주를 끝났습니다. 사제의 확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인도의 확신,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자꾸 흔들리면 이걸 알고 와서 건드립니다. 이 사단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못 이기는 걸 아는데 살살 따라다니다가 흔들릴 때 건드립니다. 언제 그랬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막 염려할 때 건드립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 뿌리가 불신앙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염려가 되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책임지시고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 믿으면 뭐가 염려됩니까? 맡기면 되는데. 렘넌트를 언제 건드리냐? 흔들릴 때 건드립니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여러분이 막 두려워할 때 이걸 이용합니다. 욥기 3장 25절 욥이 평소 때 두려워하던 거 사단이 공격했어요.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속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축복을 가지고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기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너는 앞으로 어떻다라는 헛소리 듣지 말아요. 여러분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왜냐? 예수님이 혼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못 이긴다는 거 알고 의심하고 흔들 때 건드립니다. 우리가 왜 헌신 예배를 드리고 뭐 때문에 OMC라고 산업인들을 모입니까? 이 힘 가지고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외국에 있는 렘넌트들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 부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전도는 흑암 세력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전도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세계에 나가보니까 전부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전 세계 한 달에 10,000원만 있으면 아이들 키울 수 있는 나라가 천지입니다. 우리가 다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 10,000원씩 모으는데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응답 올 때마다 렘넌트를 위해서 장학금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무조건 렘넌트 위해서 내놓겠는데, 자 우리 렘넌트 학비만 대주는 게 아니고 영적 힘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러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해봐요. 여러분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지금부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언은 항상 찾아야 됩니다. 이 안에 굉장한 게 들어있어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돼요. 정시무시를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여러분 현장에 흑암 권세 꺾이는 기도예요. 일단 이렇게만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전혀 힘 빠지지 말고 정말로 기도해서 렘넌트들 다 살려낸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진짜 응답 올 텐데 전 세계 렘넌트들 살려내야 됩니다. 심지어 실력은 있는데 경제 때문에 못하는 학생들 살려내야 됩니다. 시골 어려운 데 들어가면 목회자 자녀들 아예 엄두를 안 내는데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 중직자님들 모든 주의 백성들 딱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100년의 응답 앞당겨 올 겁니다. 이 축복을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권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렘넌트와 우리 자녀들 건드리는 흑암 세력들 결박되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 후대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 중직자들의 헌신이 세계에 살리는 영적 권세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단순한 헌신 예배가 아니고 영권이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